우리는 만남을 이룰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청하고요. 그리고 안녕하냐고요. 식사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새해를 통해서도 명절이라는 설날은요, 집안의 어른들을 향하여서 세배도 하고요, 만수무강을 빕니다. 만수무강이란 아무 탈 없이 오래 사시는 것, 무병장수죠. 우리 조상들 그렇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대 60세 이상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 한갑잔치하면 욕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연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성장기의 최고 6배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20세까지 성장기로 보여지면은요 120세 정도죠. 그 이상 살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을요 150세까지 늘리고 또 무병장수한 삶을 위하여서 약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나요? 역사 이래 행복을 위한 인간의 수명의 연장을 위한 인간의 몸부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어떤 과학도 신약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알약 먹고 15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몇몇 되지 않는가 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보기에 좋음의 가장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덴이라는 땅, 에덴이 기쁨의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의 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땅을 파는 인생, 그렇다 보니까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곤두박질 치는 인생,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죽음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노라 하시면서 들려지는 소리,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요 집을 떠납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요 살고자 발걸음을 애삼촌 집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군가를 통하여서요 또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것을 의미함을요 또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복의 실체가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는가.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요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장사꾼에게 팔려서 머나먼 땅으로 노예가 되어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어떻게 보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종으로 부리는 주인의 집이 복이 임하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는, 나라를 또한 안정시키는 모습 속에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개정 이전에는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삶의 자리에서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지작거렸는가, 만지작거리는 그 자리에 복이 이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덜커덩 그러면서 복의 실체 앞에서요 이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간섭과 개입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장장 14년의 세월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대략 그 14년의 세월이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외삼촌을 붙잡습니다. 왜요?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손해입니다. 가면은요. 그래서 27절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상대방을 통하여 복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복동오리라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라반의 소리를요 기록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읽다 보면은요 긍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너를 보내지 말라는 정죄가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그 품삯을 정하는 그 와중에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재산이 보잘것없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이렇게 큰 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이 대선 중에 있죠.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뉴샘프톤이라는 자그마한 소도시가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미국 최고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관광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볼만한 볼거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조그만한 오두막집 하나가 그곳에서 그 도시를요 유명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집 앞에요 조그만 간판이 세워져 있고요, 그 간판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놨다고 합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200년 전에 그 집 주인이었던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손들이요 3대, 4대, 5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집안에요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 지금도 그 수를 더해갈 겁니다. 이 가문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다 생각됩니까? 조나단과 사라는요, 자녀들에게 어버이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 아멘. 부모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았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의 권세를 잃지 않기를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기도를 받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축복하면 내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 그 자녀들이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문이 되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엄청남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고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연구팀이 뉴욕의 슬럼가, 빈민가를 연구를 합니다. 200명의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요, 조사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뭔가 하면은요,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슬럼가이기에 술중형뱅이들이 있었고요, 마약의 중독자가 있었고요, 장녀들이 있었고요, 폭력배들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 시간을 두고요, 추적합니다. 조사를요 시작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가설은요, 그들도 똑같이 폭력배가 될 것이다, 술주정뱅이가 될 것이다, 마약 중독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 모두 형무소에 있으리라 생각했건만 놀랍게도요, 단 2명만 사회 부정자가로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한결같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모습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 조사해 보았더니요, 그 마을, 그 동네를 지켰던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전도사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이 여조전사는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쳤고요,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럼가를 통하여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봤을 때 그 인물이요, 조금 보기에 탐탁지 않습니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간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과 실수 많지만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 복이 되라, 복의 근원 되어질 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집안일을 한다 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가게에 가서 종업원으로요, 그 일을 섬긴다 했을 때요, 열심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게 되었을 때 그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복의 근원이 그 가게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은혜일 겁니다. 주인도 감동받고요, 손님도 감동을 받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이 잘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거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에 어렵게 취직을 합니다. 부서를 옮길 때마다요, 부서에 활기가 넘치고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마다 대박이 납니다. 바로 그 복의 근원이요, 그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요, 조그만 가게입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번창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복이 그 조그만 가게를 지키기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가족 모임에 가서도요, 가족 간에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음꽃이 만발해질 때요,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칭찬, 격려, 꿈을 나누고요, 기쁜 소식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이고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 입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약점 떠버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연약했던 사역이 누군가가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날로 번성하고요, 창대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런데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 누군가가 복이 되어지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밖으로 전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요,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재미있다고요 이야기 되어질 때요, 거기는 상처 추성이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때문에요, 항무지 같은 구역이 되살아나고요, 모이기를 힘쓸 때 생기가 발랄해지며 물된 동산이 되었다 하면은요, 이유가 뭘까요?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되었을 때요, 만져지는 큰 건물, 내가 잠자리를 이루는 집안의 평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금고에, 은행 계좌에 수십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의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양이 태어나면, 알록달록한 유색 양이 태어나면 흠이 있다라는 거죠. 야곱 것, 그리고 깨끗한 흰양, 그것은 다 라반의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나와는 꼼수를 부립니다. 아예 알록달록 유색 양이 태어나지 못하도록요, 그런 모든 양들을 모아서요, 3일길 멀리 띄워놓고 라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들을요, 치도록 하게 합니다. 이때 야곱이요, 참으로 희한한 행동을 하죠. 나무 껍질을 벗겨서요,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나뭇가지를 보여줍니다. 물을 마신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도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게 되었을 때요, 튼튼한 알록달록한 양들이 무수히 태어나더라. 그것이 다 야곱의 목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성경 이야기니까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한 단정짓고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흰 양들을, 많은 얼룩양, 이 무늬의 양을 만들어내는 이 야곱의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법,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믿음의 실체를요, 하나님과 이렇게 한 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요, 야곱이 오랫동안 약을 먹이면서요,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양은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한다라는 것, 야곱의 신기한 발견일까요? 물론 흰 양이 흰 양을 낳는 것, 각은 이것을요 동종 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은요 타고난 색상을 벗어나 다른 색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과학은 이것을요 이종 접합체라고 합니다. 교미를 할 때 과학적으로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은요 체험 효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태어난 새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지금 과학은요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오래전에 야곱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요즘 양계장에 불을 밝힙니다. 결과가요 1.5배의 달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짐승들에게 시신경을 자극하거나 음악을 들려주면은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끼치게 됐을 때 유분리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신만의 노하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복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내용들로 재산을 증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로요, 본문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요 문설주에 피를 묻힌 가정에 천사가 그 가정을 뛰어넘어갑니다. 가정의 장남과 짐승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해 올력이 없는 예굽의 가정은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비극이 찾아갑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얼룩진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벗겨진 나뭇가지로 얼룩진 양들이 야곱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 몸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로 얼룩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로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양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요. 야곱의 이 행동은 앞으로 십자가 피로 얼룩진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복음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과 버림받은 양으로 심판받을 때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으면 들려지는 소리가 네가 내 양이로구나, 너는 예수의 양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룩양이 태어남만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조건, 자격,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 없는 양들이 야곱에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영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야곱의 이 행위를요 간절한 기도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 양들만 가지고 얼룩무늬 양들을 얻어야 했던 야곱은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나무 껍질 벗겨 얼룩무늬 만들고요 그 나무까지 붙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양들에게도 그 얼룩무늬 가지를 보여주고 이런 양 만들어야 된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이야기되어지는 바라봄의 법칙이 되죠. 바라보면 믿음 생기고 잘 때는 꿈을 꾸면 잘 되게 되어지는 기도의 신비, 거기에 바라봄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장대의 높이 매단 구리뱀 바라보면 낫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이전에 노뱀의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온전하게 그 능력을요 바라봄으로써 병 고침의 내용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을 것인데요, 믿었을 텐데요, 그리고 기도했을 텐데 백성들이 낳는 기적과 응답, 그것을요 결과로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요 태어남의 유전 법칙을 파괴하고요 흰 양들 사이에 얼룩무늬 양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겼을 텐데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을 야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을요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영적으로요 해석할 수 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렇게 기도에 교훈을 줄 수 있다, 다 맞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실 때요, 그것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야곱이 튼튼한 양, 얼룩진 양을 많이 얻을 것은 야곱의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영리해서도 아닙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희박하고요 성경적 교훈, 성경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단지 구약의 사건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야곱이 마땅히 많은 양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너가 복이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 이미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이삭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 내용이요 온전히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이 자리매김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세움받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베델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은요 20년 노동한 대가를 하나님이 도로 빼사 야곱에게 주시겠다고요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안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보여준 것은 장차 이 짐승들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던 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꿈속에 보여졌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보여주신 그 비전임을 우리가 실제로요 시간 지나서요 이것을 손에 쥐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꿈을 꾸었고요 그 꿈을 안고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를 따라서요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제가 목포 오기 전에 익산이라는 곳에요 오산면에 9년간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지만 조금 영역을 넓히면은요 소를 키우는 그 집들이 있습니다. 단위수가 엄청납니다. 요즘 크게 축사를 지으면 몇십억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요 소를 만들고요 이렇게 출하할 때 그들이 꿈꾸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병거 없이 잘 키워지고요. 또 그리고요 접을 하고 나서요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 그 새끼가 또한 재산이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이 안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단순히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요 응축되어지고 생략되어져 있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양을 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되어져 내 품에 안겨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내용이요 이렇구나라고 할 때 세상에 흠이 있는 얼룩이지만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걸 통하여서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그걸 느끼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괴롭다고 하고요 죽을 맛이라고 하죠. 남 잘 되는 것 보면은요 항상 내 안에 오면 안 되는 것이 들어와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제발입니다. 남의 것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것 빼앗겠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복의 근원 복덩어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고요 복의 그릇이고요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에 복이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에 그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요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